여호수아 20장 묵상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9절.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청년들을 기해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것을 주어 저희들 중에 거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거처에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들어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쟇 아라바 곧 헤르본과 여리고 동쪽 남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갓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이라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또 백성들의 태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갈렙과 같이 유다 지파 믿음과 충성,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요셉 지파와 같이 어떤 특권의식, 교만, 욕심, 혹은 게으름도 보이고요. 무사한 일주의 이런 것을 일궈내서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7 지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지파에서 선출된 사람들을 보내서 지형을 그려가지고 오도록 독려했고, 그래서 땅이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과 동거함으로써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는 일이다 그랬어요. 땅을 분배받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자신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지역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계속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작은 것을 간과하고 내버려 뒀을 때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거주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죄악된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 이 분배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지파를 나눠주신 거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파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이 분배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게으름, 나태, 무사, 안일주의.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분배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맨 마지막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19장 5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분배가 끝나거든요. 여호수아는 뭐 강력한 지도자죠. 지도자니까 자기가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먼저 다 분배가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아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지도자니까요. 넓은 땅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 좋은 땅.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을 자신이 택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런 높은 자리에 있거나 권력을 얻으면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특권의식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 넓은 땅,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권력자들의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슨 뭐 자기의 특권이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종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물론 죄종들도 마찬가지죠. 죄종들도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뭔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건데, 땅을 어디를 분배받았냐면 딥나세라, 에브라임 산지 중에 딥나세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자기가 에브라임 소속이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니까 꼭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면 어때? 가장 좋은 곳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받은 것 중에 일부, 딥나세라라고 하는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그것도 그냥 거주한 게 아니죠. 친히 어떻게 했다? 건설했잖아요. 자기가 가서 건설하고, 건설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람도 쫓아내고 그곳에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했던 것을 본인이 친히 솔선수범하잖아요. 다 만들어진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곳을 얻고 싶잖아요. 자기 그만큼 그렇게 선택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자기가 친히 가서 건설해야 될 곳을 택해서.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뭐 은혜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 믿음과 충성을 다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할렐루야죠. 뭔가 거기에 다른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 이득을 얻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게 옳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 충분하죠. 자기가 생활하는데 뒷면세라면 충분하지 뭐. 뭐가 이렇게 더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토지, 기업 분배가 끝났죠. 끝난 후에 이제 20장에 도피성 6개를 세우라고 주님 명하시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구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뜻인데요. 이제 부지 중이라는 게 중요하죠. 고의적 살인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주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피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인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반드시 죽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매우 심각한 일로 여기신다고요. 살인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고의냐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정리를 하시는 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 고의적 살인이냐 아니면 부지 중에 지은 살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고의 살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구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과정,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과정은 죄가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는 과정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또 죄를 짓고 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지 잘 몰라서 죄를 졌으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고의적 살인은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고의적 살인 중에 그 특징이 뭐라 했어요? 고범죄는 용서 속죄할 죄가 없다 그랬죠. 고범죄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심각하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아시죠?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 못하면 나중에 심각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 회개했는데요. 그게 회개냐 후회냐? 너 그것도 몰라? 그 의미도 모르겠어? 후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이건 거의 고의라고 봐야죠. 고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네. 참 심각한 일이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부지 중에 몰라서 짓는 죄는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일,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 3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죠. 피의 보복자가 와서, 피의 보복자는 가족들 중에 피살을 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경우는 그 가족들이 상대를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민수기 35장 18절로 19절이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건 살인한 자인데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인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거고요. 반드시 죽여라. 그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죠. 권한을 줬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이유는 그런 거죠. 내가 상대방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이면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살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지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법을 주신 것은 방지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는 이, 눈에는 눈라는 법과 같은 의미죠.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그 한 사람만 죽여야지 그 가족을 다 멸절시킨다거나 더 나가서 무슨 지파 전체를 다 그냥 죽인다거나 이런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피해 보복법은 당한 만큼만 해라. 한 사람만 딱 죽여야지 다른 사람을 또 해를 가하면 안 된다.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라고 봐야죠. 죄를 짓지 말고 또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6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먼저 재판을 받아야 되죠. 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실 여부를 가르는 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도피성에서 거주하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대속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거기 떠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해를 했어도 일단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때가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를 흘려 사람을 죽였으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받게 된다. 이게 바로 대속이잖아요. 대속의 의미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도피성. 부지 중에 지은 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도피성에 대속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건데 이 대속의 대상이 누구냐? 부지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대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그 죄의 의미는 뭐냐?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모르고요. 고의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대속.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 할 때 그 죄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도피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의로 지은 사람이 속이고 여기 들어와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내어 쫓겨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자고요. 중요하니까. 고범죄가 있고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있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렇게 용서를 받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상태, 그것도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고범죄라는 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부지 중에 지은 대제사장, 대속,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죠. 가나안 땅 3곳, 동편 땅에 3곳, 모두 6곳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를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도피 성읍으로 준 성읍이 어떤 성읍이라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더라. 헤브론 알죠? 헤브론은 누가 취한 곳이에요? 갈렙. 유다 지파죠? 갈렙이 올라가서 이 헤브론을 취했어요. 근데 그 헤브론이 바로 도피성이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이 있는 곳이라고.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위치죠. 근데 그것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유다 지파에게 주셨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도피성의 의미, 헤브론,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헤브론, 다윗, 도피성을 통해서, 도피성 안에 헤브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대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헤브론,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대속.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예요. 정리가 되시죠? 도피성의 의미를 신약의 의미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지 알겠죠? 그리스도 안의 대속, 대속의 은혜. 그러나 그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 이게 중요해요. 여기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죽여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다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인 걸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이것을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도피성이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 잘 몰라 이해를 못한다고. 이 도피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여기 벗어나면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떠나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또 고의로 죄를 짓고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도피성 안에 사니까 살 거야. No.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는다 하는 걸 생각하고요. 또 이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숙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자기를 살피면서 조심하게 살아야 조심.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가 교회가 이 도피성이고 교회가 도피성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 되는 곳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6군데 동쪽 3곳, 서편 3곳 이렇게 나누어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피성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그곳에 찾아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시는 가정도 그렇고 직장, 사업장, 교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그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악을 제거하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니까요.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요소를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일이고요. 어떤 특권의식이나 무사한 죄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었나이다. 그 이후에 고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을 얻는 도피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수아 20장 묵상하겠습니다.